할렐루야.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말씀 듣고자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저희들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마음과 입술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길 원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하게 선착순 5분 통해서 신청곡을 받아서 찬양을 할까 해요. 첫 번째, 잠깐만요. 첫 번째 곡은 이재승 집사님께서 신청하신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또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음 장은 524장인데요. 김근순 권사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제 앞것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다음은 563장인데요. 문순례 권사님께서 신청하신 예수 사랑하심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너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쓰여 있다네요. 너무나 감사하죠? 아멘. 202장 신기님 권사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3절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노래 가사가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좋네요. 다시 한번 불렀는데 너무 가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가사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제가 선곡한 곡인데요. 446장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듣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니엘 서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항상 더 좋은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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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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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또 이렇게 본당에서 또한 인터넷으로 주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기쁨이 없다 고백했으니 이 고백이 빈 고백이 아니라 알찬 고백이 되어서 이 고백대로 살아가고 또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로 온전히 함께 하시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77페이지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같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고 자 마스크 쓰시고 오하번 집사님 요거 써야 돼. 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금 인천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칭찬을 들어먹나 욕을 들어먹나? 욕을 먹고 있죠. 근데 하필 또 그 영상이 또 방송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걸 왜 또 찍었어? 찍은 이유는 왜 찍었겠어요? 자랑하려고 찍겠죠. 우리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한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과연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뭔 기도했을까? 나라를 위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코로나를 무찔러 주옵소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마스크 안 쓰고 해버렸으니 그냥 그게 또 방송에 그대로 나와버렸잖아요. 같이 합니다. 영성도 좋지만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맞아요. 대신 우리가 때와 장소를 잘 구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아니함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 매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 첫 번째 말씀은 야곱은 자신의 묘를 애굽에 쓰지 말고 고향에다가 쓰라고 합니다. 이 유언은 결코 쉬운 유언이 아니고 지난주 제목이 뭐냐면 무리한 유언인데 요셉은 착해요. 그 유언 약 한 달 걸리거든요. 왔다 갔다. 나중에 보면 지킨다 안 지킨다? 지켜요. 참 착하네. 그리고 근데 요셉은 더 무리한 요구를 해요. 요셉은 죽을 때 뭐라 하냐면 내 뼈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져가라. 가나안 땅에. 그것이 약 몇 년 걸리냐면 470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그것을 보면 믿음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잖아요. 아니 죽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왕이면 좋은 땅이 아니라 믿음의 땅에 묻히고 가자는 그 귀한 여러분 믿음을 높이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은 좀 많이 이해도가 높아졌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국제결혼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깊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됐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엄마 나 이 여자 결혼할래? 어디 여잔데? 필리핀 아가씨야. 갑자기 우리 아들이 오늘 신금 받고 왔는데 갑자기 내일 엄마 나 좋아하는 아가씨 생겼어. 누군데? 아주 똑똑해 이뻐. 누군데? 필리핀 아가씨야. 캄보디아 아가씨야.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할렐루야 우리 아들도 장가 가는구나 그럴 거예요? 야! 너 지금 군대 갈 점점점 그렇잖아요? 실은 10년 전만 해도요 국제결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봤죠. 몇 년 전에요? 10년 전만 해도 지금은 훨씬 많이 낮아져. 나 보통 한 10년 전에는 이제 농촌에서 보통 노총각 있잖아요. 노총각 한 50대고 막 그런 분들이 보통 갔어요. 그럼 이제 저 그 멀리서 아주 생활이 어려운 처자들이 20살, 21살에 와서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랬잖아요. 제가 있었던 대봉교회도 외국에서 온 처자가 이 다문화를 하잖아요. 4명 있어요. 4명. 4가정이에요. 2가정은 베트남, 2가정은 캄보디아. 교회 바로 밑에 있던 우리 황 집사님 같은 경우는 21살에 왔나? 그래서 사위하고 장인하고 나이가 비슷할 겁니다. 근데 지금 집사님으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애가 장안인데 5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래요. 초등학교.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제 분위기가 이해하는 분위기가 많이 됐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러신 가족이 행복히 잘 사는 가정이 있는데, 자,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참 이게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2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권사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 눈에 뭐가 들어와도? 그렇죠? 야, 이 자식아, 흙이 들어도 안 돼. 아마 호적에서 뺐거나.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오늘 한 4,000년 전에 오늘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으니 이게 참 결혼 이런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가 봅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같이 합니다. 한민족 사상. 이 한민족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사상이 강했어요. 그래서 2000년 전만 해도 예수님 시대에 개같이 취급받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는요, 국토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여기는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는 나사렛이 있어요. 한 나라예요. 그런데 요 중간에가
요 중간에가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사마리아 하면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에서 남쪽 갈 때 직진하지 않았어요. 이 동네 가기 싫어서. 부정타. 그래서 오다가 이렇게 간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여인이 당신의 우리 동네 들렸어요? 그렇게 물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저 아수르에서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가고 잡적들을 다 여기에 살게 했네. 살다 보면 정들고 결혼해요, 안 해요? 결혼하죠? 당연히 다문화가 돼요.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낮게 봤던 시대인데 이 창세기 때는 더 했겠죠. 이때는 가능한 한 이 가족끼리, 친척끼리 많이 결혼을 했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그 시대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의 이제 얼마 있으면 한 몇 달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의 고민이 생겼나 봐요. 그것이 뭐냐면 한 민족에 대한 사상인데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아버지가 위독한다는 말을 듣고 두 아들과 함께 문병을 가는데요.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길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자, 성경을 보니까 2일 후는 뭐냐면 이 일은 지난주 말씀이에요. 유언한 다음에 나를 이 땅에 묻지 마.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줘. 그렇죠? 고향에 묻어줘. 그런 말이에요. 이 이야기 한 얼마 후에 보니까 어떤 사람 와서 권사님이 요셉이시요. 총리 당신 아버지가 많이 안 좋습니다. 아픕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현재 지금 이 요셉과 야곱이 가까이 사는 겁니까? 좀 떨어져 사는 겁니까? 왜냐하면 야곱의 일가는 어떤 땅에 있냐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먼 땅 고센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총리는 아무래도 청와대 근처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바빠서 이렇게 많이 자주는 못 만날 수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매니저나 아버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마 왔겠죠. 아버지가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 좋다고 더군다나 지금 유언을 들었으니 그래서 두 아들 딸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 데리고 아버지 문병을 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것을 보고 뭘 느꼈냐면 효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효도할 때 보니까 100점짜리 효도가 있고 90점, 80점짜리 효도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100점짜리는 혹시 어떤 내 부모님이 아프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즉시 간다면 그것은 몇 점? 100점이겠죠. 여건이 된다면. 근데 이제 다 나으신 다음에 간다면 한 같지만 80점 정도 되는 효도인데 자, 오늘 다시 1절을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한참 있다 갔어요? 곧 갔어요? 곧 갔죠. 그러니까 참 효자는 별거 아니에요. 소식을 듣자마자 뛰어가는 것이 효자입니다. 효자. 물론 멀리 있으면 말고 가까이 있으면 또 물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럼 전화라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그런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빨리 대응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효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참 요셉이라는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효도를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효도를 어른이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갑니까? 아들 데려갑니까? 아들 데려가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가겠어? 과일 사가겠어요? 네. 우리 전사님 좋아하시는 배지밀 사가지 않겠어요? 그 어르신들의 몸이 좋다는 배지밀 사갔겠죠. 아마 그렇게 갔는데 그럼 이제 야곱에게는 손주들인데 그럼 정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뭘 배우냐면 부모님이 아프시면 천천히 간다 빨리 간다?
빨리 곧 듣자마자 가는 것이구나. 40살 제치고 그 다음에 혼자 가는 것이 누구냐면 가족을 데리고 쉽게 말해 손자를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들이나 즉 가족과 함께 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지금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은요, 배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권사님, 부모 학교 나왔어? 부모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혹시 공부해 봤어요? 나도 안 해봤어. 근데 권사님 아를 키웠어, 안 키웠어? 채홍이, 용욱이, 용호 키웠어요, 안 키웠어요? 키웠죠? 참 또 저 집도 아들이 효도하더라고. 김밥도 엄마 사오고, 참 내가 뺏어 먹었다니까. 실은 지금 이 안에 있는 부모 중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다 수료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없잖아요. 초등학생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배우지 않아도 부모는 자연스럽게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고 서울대를 안 나왔어도 끔찍이 내 모든 걸 다 불살라주는 존재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배웠다, 안 배웠다? 안 배워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효도는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효도예요. 그 10계명에 보면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출애굽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또한 반복이 돼요. 또한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땅히 할 일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하냐면 효도하는 자는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뭐다? 효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공건사님, 형기성상이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네, 그렇죠? 다 아시죠? 효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자녀가 잘되고 후손이 잘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도를 가리키는 것, 내가 직접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내 자녀가 제일 잘되게 하는 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효도를 가리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를 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행사 날을 가지해서 봉투를 만들어 왔네. 그럼 남이건사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야, 너도 없잖아. 너 써. 그럼 안 돼. 일단은 뭐예요? 받고 열어봐야지. 어휴, 이렇게 많이 넣었어? 다음엔 좀 더 넣어줘? 그렇죠?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면 또 어차피 더 갑니까? 안 갑니까? 더 많이 배러 간다니까요.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더하기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랑 복이 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내가 효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요셉은 아들과 함께 와서 지금 아버지 문병하면서 효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야곱은 나이를 먹어도 이제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말씀을 기억하는데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제가 바꿔 읽어볼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베델에서, 베델을 많이 들어봤죠?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내용,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억력이 좋아진다, 점점 적어진다? 적어지겠죠. 인생의 종점을 앞에 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과거에 돈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부자였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가 또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내가 정치인, 검사, 판사, 의사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또 아주 엄청난 일을 또 세상에서 많이 했었는데, 내가 인기가 많았는데 라고 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들의 특징은 반복한다, 반복하지 않는다? 전 참 잘 못 들어줘. 근데 이 사람은 잘 듣더라고.
전 중간에 내 엄마하고 일어서는데 이 사람은 저도 참 책임감 있는지 사명을 가지고 우리 엄마가 지금 이 방송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엄마 사랑합니다. 어르신들 보통 그러지 않겠어?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새로운 경험을 합니까? 없지요.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 일이 자꾸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돈 많이 벌었던 얘기 이겁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던 얘기, 내가 큰 일을 했던 얘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야곱은 문병으로 온 요셉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이 말 한마디 참 귀하잖아요. 겨우봄을 일으켰어요. 와서 아들아 내가 돈 어떻게 번지 알아? 옛날에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뭔 얘기 하냐면 약 80년 전에 하나님을 내가 만났던 이야기. 누구 이야기요?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약속의 얘기를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귀한 거예요. 돈 얘기하지 않고 어떤 정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만난 내가 은혜 받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내일을 알 수 없는 어쩌면 오늘 밤 갈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8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에서와 야곱 아시죠? 에서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형이었고 이제 야곱은 아주 집안일을 좋아하는 사람. 근데 장자는 항상 유산의 2배를 받습니다. 모든 것에서. 그래서 장자가 되려고 결국은 파쪽으로 일단 받고 또 두 번째 아버지 속에서 받잖아요. 이 일로 이제 결국은 이제는 도망가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혜를 써가지고 외삼촌 라반 댁으로 가서 네 와이프 얻어봐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일부러 명목을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다 보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혼자 갔나 봐요. 들판에 누워서 자는데 처량합니까? 처량하지 않습니까? 처량 안에 땅을 이불 삼아 요 삼아 돌을 베개 삼아 하늘의 별을 이불 삼아 혹시 형님이 날 쫓아오지 않을 그런 두려움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환상의 꿈에 보니까 웬 사다리가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네? 하나님이 천사 그 틈에 사다리에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번성케 될 것이고 너와 자손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지금 약 80년 전에 그 일이 지금 야곱이 어쩌면 유언인데 거의 유언 같은 말을 지금 아들 요셉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두려워가 있을 때 복을 준다 그랬고 나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라고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너희가 살 땅은 애굽 땅이 아니란 거예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가나안 땅 나오기 430년 전에 벌써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내 고향은 어디다? 애굽이다? 아니라는 건 내가 결국 갈 곳은 우리가 갈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걸 벌써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80년 전의 사건을 지금 거의 80년 지난 다음에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기억한 겁니까? 기억하지 않은 겁니까? 기억한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그런 힘들 때마다 꼭 붙잡고 살았나 봐요. 처량할 때마다 붙잡고 살았나 봐요. 기억하고 되새기고 묵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지금이 거의 이제 정신도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온전히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시편 119편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말합니다. 말씀과 임마누엘. 혹 여러분 치매 걸리시걸랑 제발 욕하는 치매 걸리시지 마시고
찬양하고 말씀하는 침에 걸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왕이면 건강하게 9988-123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셋째로, 야고보는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특이해요.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뭔 집안이에요? 손자를 아들로? 목사님 제목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또 처음 봤네 또. 자,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은 두 손자를 아들로 손파는데 5절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야곱은 문병을 받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요셉 혼자만 왔습니까? 아니에요. 아들들, 손주를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흐뭇해가지고 하트가 막 눈에서 뿅뿅뿅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묵상해 보니까 죽음을 앞둔 야곱에게 딜레마, 즉 갈등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만 외국 사람 결혼하는 거 인정을 쉽게 했다, 쉽게 하지 않았다? 안 했는데 지금 한 4,000년 전이거든요. 이때는 정말 이 같은 민족하고만 결혼하는 것을 완전히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요셉이 애굽에 와가지고 애굽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둘렀어요. 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그럼 지금 얘네를 애굽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봐야 되는 이 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맞죠? 자, 어떤 사람은 애굽 사람이다. 왜? 일단은 엄마가 애굽 사람이고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 학교를 다녔어요. 교회도 뭔 교회를 나왔겠어요? 애굽에는 그렇죠? 애굽 종교를 분명히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그 사람 마인드가 뭐냐면 애굽 사람이 애굽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애굽 사람으로 이 두 사람을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도 일리가 있다 없다? 일리가 있어요. 한편에서는 아니야. 우리 동족이지 왜? 요셉의 피를 받고 태어났잖아. 아니 요셉이 자기가 좋아서 애국 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별 수 없이 교도하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요셉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한다면 더군다나 요셉의 피를 받고 일어났으면 당연히 그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따지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종지부를 찍으려고 오늘 야곱이 거의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힘을 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읽은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5절이에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란 말은 누구 아들이라는 말입니까?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네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12지파 아시죠? 야곱의 아들이 12지파인데 12지파에서 맨 처음 아들이 루벤이에요. 르시레유, 루벤, 시몬, 유다.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내 형, 첫 번째 형 루벤, 두 번째 형이 시므온처럼 바로 내 두 아들을 나의 아들로 주라 이 말이에요. 네 아들 날 줘. 자, 이 말에 대해서 요셉은 아멘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이 아들을 내 손주를 아들로 임명하는 순간 이제는 이 두 손주가 내 아들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앞으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즉 상속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상속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싸울 수 있다 없다. 네가 왜 우리 가족이야? 기아에서 그럴 때 아주 많이 이 피부리네라는 잘못하면 그런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앞으로 본다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되냐면 문제가 있어요. 자, 현재 요셉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현재 살아있어요. 요셉은 50장 가야 죽어요. 아직 48장이잖아요. 멀었어요. 자, 그래 현재 지금 형제가 다 살아있으면 12명. 그럼 지금 아들이 2명이 더 왔네. 그럼 몇 살 돼버려요? 14명이죠? 큰일 났네. 매치파가 돼야 되는데. 네, 원래 12가 완전수예요. 12가 완전수. 그런데 이제 나중 470년이 지난 땅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때 미리 땅을 분배를 해요. 땅을 분배를 해요. 이쪽 저쪽으로. 근데 그때 보면 어찌 되냐면 이제 레위 지파 아시죠? 원래는 레이가 르시 레유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 창세기에서는 요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아요. 기업을. 왜냐?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쉽게 말하면 목회자, 목사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주면 안 돼. 완전히 교회에서 목사,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 도우라고 레인 그래서 숫자에서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럼 이제 14명에서 몇 명 됐어요? 네, 하나 빠졌죠? 그럼 또 하나 빠져야 되죠. 그래서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어차피 내 아들 들어갔어요. 그래서 빠져. 그래서 아들들이 들어오고 요셉이 빠져요. 그래서 둘이 들어오고 둘이 나가니까 몇 지파? 12지파. 대신에 이 창세기 12지파와 이제 요수아 들어갈 지파는 틀리겠죠? 둘이 빠지고 둘이 들어갔으니까. 놀라 하나님의 계산이 척척척척 맞아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제 아들을 당신에게 줘야 돼요? 그랬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했어요? 썰렁했겠죠? 혹시 이럴 수 있잖아요. 혹시 아버지 노망 나신 거 아니요? 근데 요셉이 온전히 아멘 하잖아요. 그 말은 이 내 생명이 누구 거냐면 내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정말 낳았지만 길렀지만 수고했지만 여러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자녀들을 더 사랑과 더 기도와 눈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배 아파 난 것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효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일이. 둘째,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번 거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여서 온전히 더 기도하고 더 잘 눈물로 키우셔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고 누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정말 모든 가족들이 정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 위해서 효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잘 키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찬송 부르 기도할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 구속하소서
거저의 사랑으로 걸레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니다 저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살이 해먹고 부족함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예배라 주님을 의지하여 해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과 마음의 소원을 저밖에 나의 마음에 알아주리요 내 마음 외로워서 병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봄낭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눈 감으시고 양손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계속 평생 살아가도록 또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은혜를 달라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충만을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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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 역사하시며 아버지 온전히 붙잡으시고 절에 임직해 두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붙잡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아버지 주님 기쁨에 또 우리가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효도를 하나님 배워다니는 것이 우리가 가르침으로써 우리 자리가 이 땅에 잘 되고 복복될 수 있도록 거래하신다. 아버지 께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서 말씀 붙잡 병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온전히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권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주여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거래하신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 주시옵소서. 거래하신 아버지 붙잡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자들 삶의 연자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귀한 선물 아닙니까 아버지. 강건함을 더 믿음을 더하시고 만나러 나가시며 주여 귀한 믿으러 가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 바라시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게 해주시고 저 대학을 붙잡으시고 대학에 온전히 충만한 역사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충만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충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 충만을 도와주시며 오늘 찬양하고 아버지 기도 나갈 때 주님 놀라운 평가를 함께 주시도록 대한교회가 아버지 부흥 역사를 간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또 지금부터 직부자들이 힘을 다해 충성할 수 있도록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청년들 아이들까지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한 여러분 이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치료함달라 기도하시기 원하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물질의 문제 있으면 물질 기도 기도하시고 500에 보달라 기도 또한 여러분 가운데 또한 마음의 상함이 수준이며 평화를 달라 기도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가 재개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1차 평가가 중요한데 1차 감염 평가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치료함을 위해서 또 감염 평가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낫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으심으로 주여 보혈의 피로 안수하셨어요. 모든 병은 물러가며 아버지 치료함 받았어요. 주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야 만져주시오. 피만 손으로 안수 주시옵소서. 학생부도 질병 물러가며 아버지여 온전히 세임 받았어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 가신 아버지 붙잡으시고 주여 인도해주시옵소서. 주님이 10년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대금 붙잡으시며 주여 진별을 놓고 있사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셔서 싸움의 원자를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이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임만을 계셔 어디도 말씀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버려하신 아버지의 지키사미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셔서 온전히 효도를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무엇보다 야곱처럼 일평생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의 임마누엘 인생으로 온전히 함께 하시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대교를 붙잡으시며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 기도 충만한 교회로 온전히 함께 하시며 이제 재개발 주님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1차 감정평가 은혜를 더하셔서 좋은 결과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정말 가나안 땅으로 적각불이 흐르는 루오봇 넓은 땅으로 대한교회 아버지여 이 삶 가운데 이전한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 몸이 열악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운데 치료하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은 물러가며 떠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심장도 폐도 머리도 강건할지어다. 아버지 10년 가운데 평안을 도하시며 일터의 은혜를 내리시고 직장 가운데 내리셔서 많은 물질로 출입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파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교우들이 힘있게 찬양하며 얼싸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은혜로 함께하시고 꿀잠 자기 하시며 내일 하루도 웃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